저는 오늘 같은 것을 보았으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흰색 꽃병이 또는 잔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두 명의 검은색의 두 명의 옆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덴마크의 심리학자 에드가 루빈의 잔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심리학자 루빈은 중앙의 흰 부분을 강조하여 보면 잔이 보이고, 검은색을 중시하며 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얼굴로 보인다라는 것을 착안하여 사람이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곳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인지 심리학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다음 그림에서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바로바로 답이 나오시는 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의 인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시각과 말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곳을 봐도, 똑같은 그림을 봐도 사람의 마음 상태와 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은 민수기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민수기 14장입니다. 왜냐하면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의 시각과 발언 때문에 말미암아 남자만 60만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60만 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죽게 되는 심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이 아주 중요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여러 번 들으시면서도 이스라엘을 계속 용서하시며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맨 남쪽 땅 끝부분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 하나만 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한 명씩 뽑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12지파가 평균 남자만 45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45만 명 중에 남자 한 명을 뽑으니 얼마나 좋은 사람, 인재 중에 인재를 뽑았겠습니까? 이렇게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민수기 13장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이,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40일간 가나안 땅에 보내셨어요. 그 땅에서 똑같게 40일 동안 똑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 땅이 좋은지 아닌지, 진영이 산성으로 되어 있는지, 캠프를 치고 있는지, 텐트를 치고 있는지, 요새가 갖춰져 있는지 보고 오라. 그리고 맨 마지막 명령, 그 땅의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명령한 땅이 정말로 이렇게 열매가 많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2명이 똑같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보고 조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그림처럼 같은 땅을 보고 같이 보았는데 10명의 다수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믿음의 사람의 보고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과는 다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같은 것을 보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고로 말미암아 1세대 남자 60만 명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오늘 가데스 바냐 이 본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같은 지형, 같은 사람들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사람의 보고와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가 너무나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이유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시각과
믿음 없이 어려운 장애물을 크게 보는 사람들의 결과가 반드시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믿음의 사람들의 보고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대조되어서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13장 31절과 32절에 대조된 본문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땅을 보고 같은 걸 보았는데 대조된 이 발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1절은 믿음의 사람 갈렙의 고백입니다. 근데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시각은 능히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취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능히는 히브리어로 야콜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에이블이라고 번역을 했을 텐데, 이 야콜이라는 동사는 정말로 쉽게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발언은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대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믿음 없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강한지 아닌지 자기와 비교하라고 보낸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강해서 우리는 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곳을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한 차이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무 때문에 같은 것을 보았지만 믿음의 말과 믿음 없는 말이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13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악평했다, 말로 악평했다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눈으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비교합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셀프 비하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질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그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해결 방법은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모와 키만 보이고 안악자손이라 거인만 보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까 능히 이기리라 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 땅을, 같은 땅을 보고 이렇게 다르게 보고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보고, 오늘 본문 14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이 믿음의 보고서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들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보고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의 보고서의 말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가리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거인들 보고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의 보고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시며 먹게 하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셨습니다. 이뿐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보고서를 좀 더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꾼의 보고 9절 말씀, 결론의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다만,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말씀이 보이세요? 이 말씀, 이 보고서가 얼마나 멋있는 정탐의 보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가 자신을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고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는데, 이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메뚜기 같고 가나안 사람들이 먹잇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또 핵심이 부분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다. 가나안이 믿고 있는 우상들은, 그 신들은 다 떠나고 죽은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인생길 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는 인생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조하여 믿음 없는 자의 모습과 믿는 자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을 믿으면 꽃길만 걷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늘 기쁜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호흡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와 그때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호흡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이 이번에도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겠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일을 행해도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 광야길을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는 인생길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광야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장애물, 어려운 것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울 왕 때 일입니다. 사사기 때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사울 왕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블레셋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사울 왕 때에. 왜 그러냐 보니까는 블레셋에 너무나 키 큰 장수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과 사울 왕이 참호 속에서 나오지도 한 발자국 전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큰 사람의 이름이, 키 큰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가 2m 80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80cm거든요. 1m가 더 큰 거예요. 네, 저도 좀 크죠? 네, 1m가 더 큰 거, 2m 80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만 성경에 써 있는데 57kg 했대요. 57kg. 그리고 그가 옆에 들고 있던 창날의 그
창 날만 7kg이었다고 성경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진영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14세에서 17세 사이로 추정하는데, 그 어린 소년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왔다가 골리앗, 이방 백성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구하여 자신이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말렸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형들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죽인대요. 주체가 누구예요? 다윗이 한다고, 다윗이 골리앗 이긴다고 써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까 보고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생길 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능히 하시리라.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저들 우리의 먹잇감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도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우리의 생각은 칼과 창에 있는데,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나에게 저 골리앗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체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환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길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을 비하합니다. 아유, 내가 해봤자 이 정도지. 내가 메뚜기 같고 이렇게 또 넘어져야 되는가.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고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내 선입견으로 왜 할 수 없다라고 마음에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미리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메뚜기 같아. 나는 별 수 없지. 내가 또 이랬네. 내가 또 죄를 졌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 없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시기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일어나시는 믿음의 전환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길을 가느냐, 믿음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4장 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 갈 때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믿음의 전환점,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의 악평의 말을 쏟아내고 결국 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악한 말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처럼 말하지 말고 그들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보고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보고 때문에 이 온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믿음 없는 사람의 그 10명의 말이 온 백성이 무너져 내려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남 탓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은 이 본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기적이잖아요. 광야에서 물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하시며 옷이 헤어지지 않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불신앙, 이 불평불만의 말이 아주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데요. 밑줄 거 한번 보시겠어요? 밑줄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젠틀하게 번역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한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인도했구나, 우리 처자들이 노예를 끌려가게 인도했구나, 그가 여호와잖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을 파고들어 죽입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의 말로 60만 명이 광야에서 정말로 죽었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 마음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며 원망하며 악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한 말, 불평과 악평이 이스라엘 전체를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37편 8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분을,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민수기 14장을 나눌 때 참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불신하고 있는 것, 그 시작이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악평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말 때문에 악이 만들어져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심지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치혀는 내 속에 악한 말을 뿜어내어 버립니다. 그 악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악평과 나의 말로 넘어지게 하며 시험에 들게 합니다. 10명의 악한 말이 60만 명을 죽게 한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가정에서 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너무 쉽게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아프게 합니다. 또 우리는 늘 우리의 말로 남의 탓을 합니다. 늘 말로 다른 사람을 욕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큰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기억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언어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 없는 말,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이 입술에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남 탓하는 말, 하나님 탓하는 말이 있지 않은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불신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믿음 없는 말로 인해서 내 가족이 아파했다면, 혹시 나의 믿음 없는 말로 인해서 내 다른 지체들을 아프게 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제어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9절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말이 많으면,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입술에 제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러운 말, 악한 말 내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은 기도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 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불평, 불만, 다른 사람이 하는 말로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다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 선한 말, 사랑의 말로, 격려의 말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혀의 지혜를, 재갈을 물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14장 2절 오늘 본문은요, 이 모든 것이 말로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음을 좋아할 것을, 노예 생활하던 것을 갔으면 좋아할 것을 라고 이렇게 이 악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말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4장 27절 28절 하나님의 반응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죽고 싶다, 광야에서 죽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 다 듣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응하리니.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고 눕고 일어서는 것,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다 듣고 계시고 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홧김에 한 말들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한 말들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씨 하면서 했던 것들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이요 10번이나 참으셨대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홍해 건너서부터 불평했어요. 신광야 들어가서부터 불평했어요. 마라라는 땅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해서 10번이 넘게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죠. 다른 사람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떤 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말 했는데 당장 벌을 안 내리시던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 해도 하나님 참으신 거예요. 10번이나 참으신 거예요. 이 말 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벌을 안 주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며 참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말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언어 습관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또 나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1세대는 죽게 되고 나머지는 다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장면을 민수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 곧 나를 원망하는 말 한 자 전부가, 그런데 30절에 믿음의 말 한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믿음의 말 한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빼고는 결탄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의 언어에 믿음의 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인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말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불신의 말, 불평의 말이 입술에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8절과 잠언 15장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칼로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말, 격려와 칭찬의 말은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어서 생명이 연장하여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말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이, 약과 같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남편이 일어나는 양약과 같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격려의 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일어나는 생명나무와 양약과 같은 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순수한 말로,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말로, 믿음의 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같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같은 땅을 밟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여러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기억하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은 믿음의 눈으로 살 것인가, 믿음 없이 자신을 비하하며 될 대로 되라 살 것인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든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자기 비하하며 힘없게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과 악평의 말이 결국 악을 만들어 버렸다.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음을 칼로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와 같은, 양약과 같은 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의 말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